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13절까지 13절은 우리 함께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주 수요일에는 같은 본문으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메시아이 때 마지막 때가 오시면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을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고 그렇게 마지막 때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으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것보다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적으로 들긴 하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우리 첫 열매로 교회가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주수를 보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또 다른 중보자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그림자로 약속으로만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본 것보다 구약의 성도들이 누린 것보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누린 것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또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음이 선포됨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이 첫 번째 그 열매를 경험하듯이 우리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주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나타나신 현상들을, 이 현상들은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에 나타났던 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significant 그런 중요한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 의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성령 세례인가 성령 충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임했던 이 사건은 성령 세례입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세례이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동시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성경이 분명히 요한복음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 되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의 세례가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제자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이 뭔지 아느냐?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이게 성취되었고 일어났다.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일어난 것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고 또 성령 충만한 것을.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 그것이 이 오순절 때와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세례는 뭔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도 있고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런 성령 세례는 이제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 이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중생 얻었고 거듭났는데 그 삶 기도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또는 어떤 부흥 집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할 때가 있죠. 성령의 강한 임재를, 그래서 방언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어떤 체험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어떤 보일 정도로 그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미 믿는 사람이 그 위에 다시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 성령 세례 같은 거죠, 오순절에.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성령 세례를 second blessing, 2차적인 축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1차적인 축복은 그건 뭐겠습니까? 거듭난 것.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양자 된 건 1차적인 축복이고, 그런 믿는 사람들 중에 그 후에 성령께서 다시 강하게 임재하셔서 이제 또 새로운, 왜냐하면 그냥 뭐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의 이런 강한 임재를 경험하면 뭐 삶도 변화되고, 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전에는 막 두려워하고 어려웠던 거 삶이 막 변화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이런 체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해서 세컨 블레싱, 2차적인 축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성령 세례로 부르는 게 적절한가? 오순절의 성령 임재와 우리가 그렇게 성령 체험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인가? 그걸 성령 세례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단어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요. 이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용하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용한 외에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만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이 예수님과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언제 나오냐 하면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바울이 사용하는데,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이렇게 사용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2차적으로 받는 그런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거듭난 그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 보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얘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 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한 성령을 마시게 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지체가 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성도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그 사건을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것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세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강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성령 세례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바울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중생한 것과 그럼 오순절 성령 사건과는 그러면 연관성이 있느냐, 같은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있느냐? 오순절 성령 세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와 함께 임하시면서 내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셔서 계속 거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럼 우리의 중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거듭남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오순절 때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예수 믿지 않는 삶, 거기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는 그 삶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거듭날 때죠. 거듭날 때. 그것을 성령의 세례 이렇게 표현하니까 교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오순절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개성도에게는 우리가 중생할 때 일어난 그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 때 오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렇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이미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그 위에 다시 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중생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붙어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세례는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라 표현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경적인 표현이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신 하나의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도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이 같이 임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령의 충만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거듭난 사람이면 이제 한 번 받고 거듭나서 계속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가 성령 충만보다 더 본질적이고 놀라운 은혜죠. 다시 말하면 1차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강한 임재보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축복.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다음 세컨드 블레싱으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이미 구원 얻었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그러면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 성령 안에서 살라. 성령과 함께 walk with,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우리 사도행전도 계속 보여주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도 주십니다.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오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도 하시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때로는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성령이 나를 더 많이 주관해서 내가 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하는 게 충만이에요. 완전히 충만하면 100% 완전히 다 순종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죠.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술이 들어가면 조금 영향을 미치잖아요. 술 기운이 조금 있고 더 들어가면 완전히 술이 사람을 취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없어지고 술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주관하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점점 적어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로 점점 충만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충만이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런 성령의 강한 임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사도 사모하고 성령의 그런 충만함도 사모해요. 성령의 충만함 언제 주시나? 여러분 말씀하시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도할 때, 때로는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때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렇게 성령의 세례와 함께 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중생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같이 임합니다. 거듭나는 그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저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때로는 방언의 은사 또 다른 신비한 체험까지 하시게 하시는 우리의 거듭남에도 오순절처럼 성령의 충만이 함께하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오순절 성령에 나타난 이 현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방언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자연적이면서 또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바람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바람 소리 같은 거. 근데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가 아니고 불의 혀 같은데 불의 혀는 아닌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이 배우지 않았 배워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자연적인 언어가 아니라 배우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 자연스러운 언어로 말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데 또 자연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디오퍼니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불꽃이 어떤 현상입니까? 불꽃이에요. 가시나무는 불에 탈 수 있어요.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이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계속 타고 있는 불꽃인 거죠. 자연적인 현상인데 자연적인 현상처럼 나타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기이해서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어떻게 음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위에는 불이 나타나고 번개도 나타나고 구름도 있고 지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환상이 있죠. 이사야서 6장에 자기가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성전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됐고 스랍이 그 주위에 막 다니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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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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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송하는 놀라운 일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 하면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현상도 자연적인 현상이죠. 연기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도 자연현상인데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가득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이 오순절에 보여준 이 사건은 바로 이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재했음을 우리에게
그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은 하나님의 청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불의 혀 같은 것, 불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정결케 하는, 불이 우리를 태워서 정화시키는, 더러운 것은 태우고 그리고 정금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것. 불의 혀가 이렇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 성도들의 더러운 모든 것을 씻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의 모습, 성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본 그 다음에 이사야가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서랍들이 성전에 있는 숯불에, 성전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입술을 정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불은 우리를 정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성령의, 깨끗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이 다른 곳에서와 동일하게 우리 이 오순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음성이 다른 방언으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말하더라. 이사야서에도 서랍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오냐, 우레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서랍이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 소리가 나듯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엄청난 이 소리가 나는데, 다른 모든 소리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소리치는 이 소리인데, 그 제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나타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소리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방언했던 사건이죠. 방언이. 왜냐하면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쫓아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방언과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신학자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것이라고 할 때 같은 것이여, 같은 것일 때 이 두 개가 다 다른 언어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와 동일하게 다른 언어로 말한 거다. 또 같은 것인데 이 반대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은 언어는 아니고 그냥 알 수 없는 소리인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말했던 것도 동일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동일한 알 수 없는 소리인데, 이 기적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 언어로 들은 거지, 말할 때는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로 그렇게 말한 방언이다.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 성경적으로 같은 점이 있어요. 방언을 말했다 할 때 방언이란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이게 헬라어 말로는 글로살랄리아, 뭐냐면 혀라는 뜻이에요. 혀라는 뜻인데 동시에 언어라는 의미도, 랭귀지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방언은 그냥 사투리도 있지만 그냥 언어라는 뜻이죠. 혀, 언어. tongue speaking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근데 두 개 다 이 사도행전에도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면 제자들이 글로살랄리아 이런 언어를 말했다. 고린도서에도 너희가 언어를 말하는 그런 tongue speak, 그러니까 글로살랄리아를 스피크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통변하는 은사도 있고, 치유하는 은사도 있고, 뭐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동일한 단어면 같은 이 현상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오순절에도 성령의 강한 임재로 나타난 제자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였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도 그들이 일부러 의도하고 연습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였죠. 그 다음에 본인이 배우지 않는 소리, 사람들이 본인이 배우지 않는 언어 소리를 냈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근데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오늘 분명하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에 읽었지만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저 모든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다 언어로 들었고, 그들이 단순히 들은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말했다, 그렇게 먼저 나오죠. 각 제자들이 각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이제 말하는데도 성령의 능력, 기적이 있었고, 들을 때도 또 그런 능력이 있었겠죠. 근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만약 아는 언어라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는 못하죠. 물론 제가 언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지만 그런 알아듣는 사람은 있는데, 언어라면. 근데 고린도서의 전체 본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서에 말하는 방언은 알 수 없는 언어라는 게 훨씬 더 깊이 배어 있는 표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순절 방언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120명이 있었는데 12사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하고, 어떤 사람은 통변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오순절에 주신 것들은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주신 것이고, 오순절에 있는 것은 제자들은 자기가 배운 언어는 아니지만 말했을 때 다 사람들이 알아들었죠.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던. 고린도서에서는 이 방언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공적으로는 말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얘기하라,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오순절 방언 말하면 계속되는 은사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다른 말로 방언했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다른 말로 방언했느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히브리 말로 했고, 다른 데로 갔으면 통역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이때 한 번 주어진 은사였죠. 근데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은사가 사라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는 거지, 은사 한 번 말하고 끝쳐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에 나타난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방언의 은사와 고린도서에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차이점이 굉장히 많다. 그 차이점을 어떻게 조율할 건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이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서 우리 오순절 이때 내린 이 성령의 이 강한 역사로 제자들이 말했던 것은 이 성령을 주심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는 의미가 더 많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주신 성령의 은사와는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서에서 나타나는 이 은사는 어떤 것인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또 다음에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일단은 이 차이를 통해서 오순절에 특별하게 이때 일회적으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모든 민족들 각 나라 언어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이 탑을 세우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자, 그런 거죠. 그렇게 한 언어가 같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교만해지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어를 흩트림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그런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시를 계속 이어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는 이제 그 저주 아래 있던 모든 언어, 족속,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제자들로 상징적으로 모든 나라의 말로 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각 나라, 민족, 족속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바벨탑의 그 저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의 입술도 열어주고 그들의 귀도 열어줘 이 저주받은 이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 그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하늘에 닿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하게 이 죄 가운데 있는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 저주 아래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은혜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그런 복음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새로운 능력도 주셨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이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위로하심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1절과